네, 부처님 법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뭐 삶에서 일반적인 그런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궁극적인 해탈을 위해서도 이제 물론 부처님 법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삶의 본질은 이렇게 좋았다가 안 좋다가 뭐 이런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가 일이 꼬이고 뭐 몸이 좋다가 몸이 뭐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고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존재들은 이런 뭐 성인이든 누구든 이렇게 삶이 이랬던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몸이 좋을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으실 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뭐 달라마 존자님 같은 분 보세요. 그렇게 복이 많은 분인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렇게 당신 나라 뺏기고 뭐 백성들이 죽고 뭐 막 석달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뭐 이런 어쨌든 우리가 우리는 그런 히말라야 산 넘어서 석 달 동안 또 그 뭐지 거기 군인들한테 이렇게 들킬까봐 혹시 그런 적이 그런 비슷한 그 비하면 또 우리의 고통은 뭐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산매라고 고통 산매 아세요? 고통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통을 이렇게 크게 보고 고통만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약간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에요. 그 이유는 안 좋은 쪽이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성은 청정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안 좋은 것은 이렇게 거부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사랑, 행복. 그래서 사랑에 대한 행복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행복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어, 행복 싫어? 사랑 싫어?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성 아닌 것은 우리가 거부를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슬픔, 불안, 번뇌, 분노, 뭐, 어려움,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부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거부를 해서, 이제 또, 이 저항을 해서, 이제 더 힘든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 거부로 인하여 또 저항으로 인하여 그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거부를 해서 습관이 되어서 이제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그 핵심 포인트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명상을 이렇게 뭐랄까 수행을 배워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행자가 아니야. 그때는 이제 수행을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이렇게 오래 배웠는데 약간 뭐랄까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수행자가 아니고 일이 잘 풀릴 때 뭐 집중 수행할 때 이때는 수행자야. 막 수행자 같고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그런 잠재된 허물들이 이제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그때 잘 알아차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의 그 업장을 볼 수 있고 업장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업장을 이렇게 소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수행자에게는 인간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 좋은 것이 안 좋다고 이렇게 숭산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게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뭐 명예든 명성이든 돈이든 뭐 이런 것을 이런 게 이제 인간에게 안 좋아요. 인간은 이런 것을 감당을 제대로 못 해요. 그것으로 인간이 이 성격이 버려지고 성격을 버리고 성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 벌어져요. 와이드해져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성격을 버리게 되고 성격이 이렇게 나빠지고 까다로워지고 오만해지고 예,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 모양이 된 이유는 이 꼴이 된 이유는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이 꼴이 된 거예요. 사실은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약간 spoiled child 있잖아요. spoiled child 아세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편하고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쉬운 게 너무 편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게을르게 하고 사람을 좀 까다롭게 하고 이렇게 편안함을 우리는 현대인들은 편안함, 깨끗함 이건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게 까다로워지고 되게 이렇게 예민해지고 되게 약해져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좀 강해요. 힘이 있고. 예. 그래서 어려움이 왜 우리가 이제 헬스 가면 어려움이 있어야지 근육을 키울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야지.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뭐 헬스 가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럼 땀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럼 전혀 근육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전혀 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에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좋아질 수 없어요.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맨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되게 약하고 되게 이렇게 예민하고 까다롭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약간 버릇없는 왕자예요. 우리는 다 버릇없는 귀족 같은, 왜냐하면 귀족같이 편안하게 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버릇없는 귀족 같은 버릇없는 이런 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 훌륭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마음에 이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렇게 좀 약간 좋게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어려워도 괜찮은 마음 이런 용기로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이제 잘 알아차리고 어려워도 자비심을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면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면에 우리는 무한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이 무한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한 힘. 이게 우리는 슈퍼맨보다 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힘은 무한하기 때문에 슈퍼맨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슈퍼맨 아세요? 내가 발음을 잘못하는 거 있나? 어떻게 하여튼 어쨌든 그분의 힘은 굉장히 힘이 세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힘은 그게 우리의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럼 이제 그 무한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힘든 이유는 거부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려움이 힘든 이유는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려움이 그냥 이렇게 느낌이에요.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거부하면 굉장히 나쁜 느낌이에요. 굉장히 나쁘고 굉장히 힘들고 통증이든 뭐든 몸에 힘든 뭐 피곤함이든 뭐든 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저항하면 남아있다,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기 때문에 이렇게 if you resist, it persists. 그러니까 저항하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항도 거부도 집착이거든요. 집착. 저항도 거부도 집착이에요. 밀어내는 것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것을 사라지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 이제 허용이잖아요. 허용. 그러니까 뭐 불안이든 슬픔이든 어떤 감정이든 이제 모든 감정은 그 자기의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수명이 이렇게 허용이 돼서 무상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지나가고 말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원하지 않는 그러한 뭐 몸의 현상, 그게 아픔, 뭐 피곤함, 그게 몸에 안 좋은 현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당황을 하거든요.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당황해서 이제 또 그것을 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별거 아닌 문제를 엄청나게 이렇게 과하게 우리의 마음의 그 습관은 exaggeration이거든요.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게 마음의 습관이에요. 좋은 것도 과장을 하고 안 좋은 것도 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과장해요. 엄청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면 이제 자기 마음과 엉키지 않고 자기 마음을 약간 떨어져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큰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와 해탈, 이게 같은 의미잖아요. 인지와 해탈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티베트 사자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을 알아보면 그럼 자기의 습관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습관을 몰라서 자기의 습관과 함께 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집착을 하고 과장을 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명상은 스토리를 suspend 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스토리를 없애려고 하면 안 좋아요, 또.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냥 보류, 약간 suspend, 그냥 하다가 마는 거예요. 약간 쓰다가 마는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명상이거든요. 더 이상 거기에 묻힐 거 없어요. 스토리 있잖아요. 자기 스토리는 대부분 sad 스토리예요. 약간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 만드는 도중에 그냥 suspend 그냥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요. 그냥 더 이상 만들지 말아요. 예,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the end이에요. the end. sad story 끝났어요. the end.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스토리하고 엉키면 안 돼요. 스토리를 또 좋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 이런 하여튼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순간에는 이렇게 그냥 그 스토리를 만들다가 그냥 더 이상 안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어려운 이유는 이 스토리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 생각이 이어가서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이어가지 않는 게 이제 명상이거든요. 생각이 이어가지 않는 게 이렇게
생각이 이어가지 않으면 그럼 이제 고통이 이어가지 않고 집착이 이어가지 않고 이렇게 아집이 이어가지 않고 번뇌가 이어가지 않아요. 생각이 이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이것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알아차림으로 생각을 이렇게 풀리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근데 잘 알아차림이 힘이 없어도 이 원리만 알면 생각이 이어가는 것이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이런 이제 원리를 아는 마음으로 그냥 생각을 그냥 두면 우리 명상은 let it be잖아요. let it be. 생각을 그냥 두는 거. 그냥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성 명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본성 명상. 그러니까 이 본성 명상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3가지 명상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성 명상은 이제 본성을 사실 조금 어려운 명상이죠. 사실 왜냐하면 본성을 알아봐야지 본성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본성을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본성 명상. 그러니까 본성 명상의 핵심은 이제 생각으로 뭘 만들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뭘 만들지 않는 거. 이제 선불교에서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모를 뿐.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만트라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우리 명상을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이 만트라를 제가 많이 썼어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럼 이제 다시 이 본성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마음이 이 몰라의 마음이 이게 본성이거든요. 또 본성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죠? 제일 핵심적인 방법이 뭐죠? 예, relax.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생각이 이어가잖아요. 생각 이어가고 어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내 삶은 이렇고 저거 이제 난 잘한 거 없고 어차피 망할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생을 그냥 허비했고 그냥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잘한 것도 많은데 또 좋은 점도 많은데 당신이 부처님인데 어떻게 스스로 비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제1계율이에요. 드베불교에서는 자기를 비하하면 절대 안 돼요. 부처님을 비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냥 생각이 이어갈 때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이것은 이제 본성 명상의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흉내 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힘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순간 항상 이 평화롭고 명료한 마음이 드러나요. 항상 힘을 빼는 순간 짧게. 그리고 근데 이제 못 알아볼 수는 있죠. 그게 문제죠. 이미 알아보셨으면 이제 알아보기가 더 쉽고 어쨌든 못 알아봐도 어쨌든 힘을 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또 힘을 빼는 거예요. 또 얘가 머리가 또 저거 모든 이제 문제는 머리가 만들잖아요. 이렇게 모든 문제는 생각이 이어가서 있는 거예요. 모든 장애, 모든 어려움. 그래서 이제 또 어쩌고 할 때 또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기를 비하할 때, 자기를 혐오할 때, 또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남을 이렇게 미워하고 싶을 때, 또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똑같이 그냥 힘을 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거? 약간 워터스키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수상스키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힘을 빼야 된대요.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안 다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막 마음이 뭐라고 할 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안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어가서 이제 이거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거,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거. 이 보살 행동 보면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라.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게 와닿아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라? 저는 나무 토막보다 다른 뭐처럼 가만히 있어라. 뭐가 좋을까요? 베개처럼? 베개처럼? 오케이. 베개처럼 가만히 있어라. 오케이. 좋네요.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뭐 나무토막하고 인연이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나무토막하고 인연이 많았나 봐요. 아무튼 뭐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죠? 아무튼 뭐 바위처럼 가만히 있어라. 베개처럼, 소파처럼 가만히 있어라. 아무튼 뭐 어쨌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약간 가만히 있고 조용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거 기다려 보는 것도 엄청난 수행이거든요. 이게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냥 기다려 보는 거, 보류하고 기다려 보는 거. 그냥 몰라, 보류, 기다려 보는 거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뭘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저는 일체 24시간, 물론 24시간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꿈에서는 많이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낮 시간에는 어쨌든 일체 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본성 명상이거든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이유가 없고, 만들어서 좋은 일이 없고, 그냥 이 스토리가 이제 계속 이어가는 스토리. 이게 이제 이게 고통이고 윤회고 아집이고 번뇌예요. 예,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해체해야지 우리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 뭘 만들지 마세요. 머리로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뭐 판단 내리지 말고, 뭘 알아내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괴로움만 키우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습관만 키우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뭘 만들지 마세요. 24시간.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약간 본성 명상.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이 이어가는 것을 주의를 하고, 약간 릴렉스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기다려 보는 거, 생각을 보류하는 거, 이렇게 요거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기 업이 이렇게 작동이 시작할 때, 그때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왜냐하면 그때가 자기가 원래 자기한테 안 보였던 잠재된 그런 업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자기의 숨은 허물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명상은 숨어 있는 것을 밝히는 게 명상이에요. 숨어 있는 것을 밝히는 거. 그게 이제 그게 명상이거든요. 밝히면 약해져요, 사라져요. 밝히면 이게 우리의 습관은 cannot handle the light of da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약간 vampire하고 비슷해요. vampire 아시죠? vampire 이렇게 태양의 빛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허물도 알아차림의 빛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숨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밝힐 때. 근데 숨어 있는 것을 언제 밝힐 수 있어요?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트롤럼버스님께서 나는 고통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수행을 할 수 있고 내가 허물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아티샤 존자님은 그 자기 허물을 당신 허물을 잘 살피기 위해서 그 아주 성질이 굉장히 더러운 그 요리사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인도에서 티벳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렇게 당신 마음을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너무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다니면 그 전혀 자신의 허물이 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리고 막 너무 편하고 좋아서 이렇게 수행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어려움도 좋고 또 그 잘 안 맞는 사람이 또 우리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럼 잘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이제 연단국제선언에서 집중 수행을 했는데 이제 룰메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룰메이트가 잘 안 맞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명상홀로 일찍 와요. 그리고 명상하고 싶어. 그냥 언제 명상 시작해요. 막 이래요. 근데 룸메이트가 좋으면 그 사람들은 막 겨우 맞춰서 오고 막 수다 떨면서 오고 막 이게 막 수행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어려움을 어려움을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이렇게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막 재산이 생기면 오히려 막 예를 들면 1억이 생겼어요. 그럼 막 걱정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안 좋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오히려 그리고 돈을 잃으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와, 이게 정말 나의 이제 허물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이게 너무 어려운가? 그렇죠. 뭐 돈이 생겨서 안 좋아할 수 없죠. 아무튼 그래서 좀 주의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주의를 하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역행 명상이라고 해요. 역행 명상. 어려움을 좋게 보는 거. 이제 이게 마하무드라 전통에서 내려온 그런 명상법인데요.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런 버거움 있잖아요. 버거움, 뭐 이런 부담 이런 게 이제, 근데 이제 어려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와 또 당황하고 이제 그럼 문제는 그냥 해결할 것이다. 이제 우리 해결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제 in time 뭐라고 하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때가 되면 그냥 해결할 거예요.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미리 막 걱정 안 해도 돼. 이겨낼 거야, 할 거야. 이제 그냥 이런 마음, 이렇게 in time 때가 되면 할 거야. 괜찮아. 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정말 다 이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잘 어쨌든 여기 있잖아요. 잘 해결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멀쩡하게 살아있고 아직 당황하고 막 불안하고 해서 이제 그게 그 자체가 힘든 거지. 이렇게 그 상황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태도,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행 명상은 태도를 다루는 거예요. 태도 있잖아요. 태도를 바꾸는 거.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나는 긍정의 태도를 놓치지 않겠다. 항상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럼 이제 이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생길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좀 오케이, 좋아, 이게 잘 됐다. 오히려 이제 내가 이제 이것으로 이제 명상을 해보자, 수행을 하자.